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심선미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찾아 거듭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 저를 보살님이라 불렀고, 저는 무려 26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제 삶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대대로 무속 집안이었거든요. 친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고, 그 피가 이어져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언니까지 모두 무속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저 역시 그 피를 이어받은 일남 이녀 중 둘째 딸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저는 신당 한편에서 알 수 없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시달리거나 신의 부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들이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정말이지 모태무당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어른들이 구슬하고 점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존재했죠.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자주 아팠어요. 단순히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도 늘 무겁고 힘들었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고 늘 혼자였던 저는 자존감도 매우 낮았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게 웃고 뛰노는 것이 저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일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귀신, 즉 신이라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만난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깨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마치 뇌가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라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고 어머니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 온갖 검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병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의 상황이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제가 링거를 맞으려 해도 주사, 바늘이 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계속 밀려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셨으면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살짝 불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 어디 유명한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습니다. 집안 자체가 무속이었으니 당연히 유명하다는 보살님들을 찾아다니셨죠. 마침 전라도에 계신 유명한 보살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택시를 대절시켜 전라도까지 가셨어요. 보살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 신이 왔다. 만약에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말이죠.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 간절히 물으셨죠. 보살은 대신 내가 신을 받아라. 그럼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오직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신 스스로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당 아닌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은 너무나 어리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신을 받으신 뒤 제가 사흘 만에 아프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나마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짧은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대신 신내림을 받으셨는데도 제 안에 있던 그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옥죄어 왔죠. 특히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고 조용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살기 싫어졌고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에서 조선팔도 욕이 다 터져나오고 착했던 제가 어머니께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벽이 저에게 말을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집안 문제, 건강 상태 등 제가 알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을 훤히 알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제 입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정말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도 다시 욕설을 퍼붓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결국 병원 대신 저를 무당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살 때 결국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구슬하고 점을 보고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26년의 세월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3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쓸개암으로 쓸개를 적출했고 이혼 경험도 있습니다. 무속인에게는 6개월 일하면 6개월은 아파야 한다는 심벌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김없이 벌점을 받는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심지어 땅굴전까지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26년쯤 되니 무속 세계에서는 저의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나이는 젊어 보일지 몰라도 연수로는 이미 노보살이 된 것이죠. 제자도 여러 키우게 되었고 저는 부산에 산을 하나 사서 당을 짓고 거기서 굿도하고 제자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줄 알았습니다.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이 신 아니면 저 신에게 해결 못 받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해결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면 제가 얼마나 괴수였는지 모릅니다. 야, 너는 이런 무속 세계를 배제시켜 놓고 살 수 없는 내가 그런 예수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며 제가 무속적으로 회심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야, 내가 선교사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가 그렇게 꼬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그날따라 낮에 저 혼자 바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저는 열심히 산왕대신을 찾으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산왕대신이 와야 하는데 그 큰 바위 위에 십자가가 저를 바라보며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가 그쪽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무속 세계에서 엄청난 부정이에요.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처음엔 제가 너무 오래 기도해서 헛것이 보이나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제가 낮에 기도를 했으니 햇볕의 광채를 통해 십자가가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귀신을 보고 영을 봅니다. 저는 영의 눈으로 어떤 존재가 살아있고 죽어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제가 평소에 봤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는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렬한 빛을 발하며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려웠죠. 무서웠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제 26년간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신들이 제 머릿속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계속 터져나왔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 말이 저절로 나왔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제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정말 깊은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 갑자기 눈물이 뚝 그치면서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늘 봐왔던 산과 나무들이 새롭게 보였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 제 마음에서 뭔가 강렬하게 꿈틀거리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신을 모셨던 사람이니 그 신을 만났으면 뭔가는 해야겠다. 하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무속인에게 신주단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신을 모시는 단지인데 무속인에게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대는 순간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부정이 들거나 줄초상이 난다는 으스스한 이야기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로 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크게 그 신주 단지를 내리고 와서 제 손으로 바위에 사정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속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목숨을 내놓고 한 행동이었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신주 단지를 깨고 나니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잠시 취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가 2016년 11월에 주님을 만났는데 11월은 무속 세계에서 가장 바쁜 피크 시즌이거든요. 수능 기간이라 고객도 많고 12월은 동짓달이라 새해 맞이 굿 예약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돈인데 머리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죠. 게다가 제 편도 없으니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저는 제자 중 한 명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4년 동안 제 밑에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둥 이야기하니 거의 멘붕이 된 표정이더군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줬더니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였던 것이죠. 저는 그 아이에게 간판 다 내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답답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고객에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CTS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생방송으로 상담을 하고 계셨죠.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진짜 생방송인데 만약에 걸리면 운명이다 하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보세요? 제가 무속인인데요. 처음엔 못 알아들으시길래 무당이라고요. 라고 외쳤더니 그분이 갑자기 전화 끊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끊지도 못하고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화면에 계시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직접 여보세요? 하고 저와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목사님이 따라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게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영접이라는 뜻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26년간 생명줄로 모셨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모신다는 것.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한 번에 탕감받는다는 것. 그 얘기만 딱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나는 새로운 신을 모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그냥 한 번에 탕감받는다. 그것을 생각하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영접 기도와 함께 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 후로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고 교회를 찾아 나섰죠. 저는 제가 저 옆 동네, 즉 무속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인도받을 수 없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놀랍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다 계획하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2영도 교회를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 때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제2영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초대를 받았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선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뒤돌아보니 제가 무려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 이모와 사촌 언니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모와 언니도 제가 거기 있으니 너무 놀랐죠. 제가 무당인 줄 알았으니까요. 저 역시 놀랐습니다. 그 집안은 15년 전만 해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이모와 언니는 제2영도 교회를 다닌 지 4, 5년이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2영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직도 귀신이 보이나요? 영적인 공격을 받나요? 사실 여러분, 저는 무속 세계에 있을 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꿈도 귀신에 관한 꿈을 꾸고 잠을 자도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흔히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기도를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장소이든 영산이든 어디든 간에 정말 밥 먹는 시간, 점사를 보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기도했습니다. 귀신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심벌을 받을까 두려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냉정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조근조근 예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우리 주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 생각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워하죠. 특히 저희 언니는 아직도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오히려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도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굉장히 많은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간증을 하러 갈 때마다 2, 3일 전부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몸살이 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간증을 할 때면 여러 고통을 겪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공격이 두려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더 심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충만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와, 그걸 어떻게 다 견뎌요? 멘탈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픈 법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주님 만나고 백수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물론 지금 남편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저희 남편도 혈액투석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늘 저에게 제가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요. 제가 몇천만 원 정말 우습게 썼습니다. 무속행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쪽에는 귀신 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신같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 돈은 정말 많이 번 것 같은데 저 돈 못 벌었다는 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귀신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돈은요. 정말 누가 봐도 저에게 너 뭐 먹고 사니? 할 정도로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정말 제가 필요한 부분에 딱 맞게 채워주십니다. 게다가 제 생각 구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셀 수 없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마저 바뀐 것이죠. 그런 모든 일상생활이 변하고 제 생각 구조가 변하고 그리고 제 주변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무속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저승사자를 상대하면서도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죠. 그런데 지금 저는 루푸스 홍반과 섬유근 육통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 전에 병명 모르는 병 말고 어떤 병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희귀병인 루푸스를 주셨을 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진단받자마자 할렐루야! 축하해주세요. 저 루푸스에 걸렸어요. 라고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절망했겠지만 지금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를 만날 것이고 영원한 제 집인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서 갈 수 있죠. 저는 내일이라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제가 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행복을 그들도 느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저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무속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